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예오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나가자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우리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 나가자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이 표를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좀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가야 할 이유가 분명해요. 그 이유는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하고요. 또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장하고 계셔요.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저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이유를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점검하고 살피는 시간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암울한 그런 환경이 바뀌는 시간이 되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의 내용은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치유받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혈류증이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증세를 보이는 그러한 병이죠. 부인병에 속한 병입니다. 이러한 부인병을 지금 12년 동안 앓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숫자가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숫자는요, 항상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10이라는 이 숫자도 분명히 의미 있는 숫자예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수가 3입니다. 3을 하늘의 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표현하고요. 많은 것들을 3으로 표현할 때가 있죠. 그리고 땅의 수를 4라고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12는요.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곱한 그 수예요. 그래서 3, 4, 12. 결국은 완전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12가
많이 성경에는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12지파, 이게 완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의 모습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상징적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이 숫자를 지금 혈루증 앓은 그 여인이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을 12년이라는 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해요? 곧 그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고통이 그만큼 컸다는 것이에요. 말로 표현이 안 되고 완성이라는 이 온전한이라는 이 10이라는 숫자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그 여인이요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여인의 고통의 그 모습은 어떠했나요? 여러분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괴로움만 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여인은 의사를 찾아다녔죠. 그럴수록 여인의 고통은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큰 고통에 빠져 있어요. 각각의 의사를 만날 때마다 아마 그 의사들의 치료의 방법들은 가지각색이었을 거예요.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한 치료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다 그 여인은 감당하고 버텨내야 되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병을 고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고통 속에 또 아픔 속에 살아갔을까요?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요, 고치지 못했어요.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허비하여 시간을 보내고요. 병세는 어떻게 더했다? 더 커졌다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젠 의학적으로도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던 중에 그 여인에게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소문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에요. 병을 고쳐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라는 그 소문을 듣게 돼요. 27절과 28절 말씀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가 어떤 사람이다 그런 소문이 아니에요.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라는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혈루증 앓은 그 여인은요, 지금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건강이에요. 병이에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칠 수 없고 이제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한 여인에게 들려온 소문이 병 고치는 소문이에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고침받았다라는 것이 그 소문을 듣자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 쌓여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요,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행위는요, 엄청난 결단이 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목숨까지도 내놓은 행동이었어요. 그만큼 그 여인이 그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간절함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고통 속에 있었고요. 이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율법도 어겨가면서 그 율법의 형벌도 감수하는 것이 어찌 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죽음까지도 다 내놓고요. 예수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이야.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 혈루증은요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함 가운데 빠진 자들은요 모두가 격리고요. 정결해질 때까지 격리시켜야 돼요. 그 혈류증을 앓는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 병을 앓는 사람과 접촉을 한 사람까지도 부정해지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혈류증을 앓는 그 여인은요 격리로 혼자 외롭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어떠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그의 옷자락을 만지고 또한 대중들이 있는 곳에 나타났다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 형벌이에요. 율법을 어겼어요. 부정한 자가 나왔어요. 형벌까지 감수하고 어찌 보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혈류증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함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물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지금 유출증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성이 생리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혈을 하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유출증인데 혈류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은 부정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멈출 때까지. 근데 그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도 부정해요. 머문 장소도 부정해요. 그리고 그와 접촉한 사람들도 부정하고 또한 그 사람이 가서 만진 그 물건을 같이 만져도 부정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어기면 율법에 준한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오랫동안 따로 생활하게 되었어요. 격리되어 살아갔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대중들이 있는 곳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 접촉을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중들이 있는 곳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간절함 속에서 어떻게 해요? 형벌까지도 감수하며 나왔어요. 어찌 보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접촉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놓여있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가야 됐던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럼 예수님만 접촉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많은 군중들도 분명히 접촉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바로 이 여인의 행동이에요. 그럼 이 여인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12년 동안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그러한 부정함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소외되고요. 격리되어지고 모든 순간순간이 어둠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파했을까요? 그것을 벗어나라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그 여인에겐 최선이고요.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소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요, 자신의 병을 고칠 수가 없고요. 자신의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환경을 전혀 바꿀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우리의 문제에서 내가 건져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고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요. 그러한 삶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줘요.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간절함으로 지금 혈류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이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나라는 인물, 성경 인물을 잘 압니다. 한나도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한나는 어떤 괴로움 가운데 빠졌나요? 그 당시에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는 그 여인들은요, 사회에서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아요. 남편이 늘 잘해주고 사랑을 베푸지만 그것으로 부족한 것이에요. 왜요? 보는 눈이 멸시와 천대였거든요.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 누구를 찾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통곡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한나의 고통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한나를 기억하셔서 누구를 주어요? 사무엘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한나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비참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아이를 낳지 못하니.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 빠졌던 한나의 괴로움을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다라. 그리고 사무엘을 허락하시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신데 모든 고통을 어루만져 주셔요. 모든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셔서 환경을 바꾸신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만나주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한나에게 찾아와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혈류증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갔더니 병고침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만나주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29절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을 만지는 그 순간 어떠한 일이 나타났는지.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말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렇게 멈추지 않았던 하혈이 멈추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치료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했던 하혈이 멈추었어요. 의학적으로도 그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그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고통을 돌보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했을 때요?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순간 모든 근원이 다 말라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군가 나의 옷자락을 만져 내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라고 물으셔요. 여인을 찾는 모습입니다. 두리번 거립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많아서 밀치면서 서로 옷자락이 단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셔요. 아니다라는 것이요. 여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여인과 눈이 딱 마주치게 돼요.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몰래 행한 일이에요. 율법을 어겨가면서 그 형벌을 감수하고 목숨까지 내놓고 몰래 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찾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과 34절 보세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을 둘러보고 찾고 계시다는 두려움에 떨며 예수 앞에 나와서 모든 사실을 고백하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드디어 샬롬의 은혜가, 평강과 평화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평안히 가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인의 행동은 율법을 어겼어요. 평안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너희가 달라졌다라는 것이, 인생의 그 여인의 인생의 모든 최대의 과제였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고통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숨어 살지 않아요. 더 이상 죄를 범하며 불의 가운데 있지 않는다라는 얘기. 빛으로 나왔어요.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12년을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요,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 있었어요. 어둠이에요, 그 자체가. 정말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고통과 아픔은 더 커져갔다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발버둥 치며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경험과 방법으로 잠시 우리의 환경을 좀 바꿔보려고 해요. 바꿀 수는 있어요. 잠시 변화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혈루증 앓은 그 여인이 고통이 더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고통 가운데 빠져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 왜 자꾸만 우리는 고통 가운데 빠져갈까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그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요, 우리를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는, 더 이상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빛의 자녀가 되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빛이 임하여 환하게 밝아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최대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거쳐진다라는 것이에요. 고통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환경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절망의 삶이 이제는 소망의 삶으로 바꾸어진다라는 이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이유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선포하셨어요. 복되게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능은요, 다 행복하길 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오염되고 부패해졌어요. 모든 것을 상실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끊임없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지개를 찾아 헤매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무지개를 잡아도요, 우리의 고통은요, 어때요? 더욱더 커져간다라는 것이에요. 늘 걱정하고 근심으로 살아가고요,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노력하지만요, 그럴수록 좌절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점점 빠져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이 어떤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고 있다.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거닐며 살아가고 있어요. 정욕과 탐심에 이끌려서 욕심으로 살아가다 보니 매 순간 걱정과 근심, 걱정, 염려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안에서만 안식이 있고 주 안에서만 평강이 있다라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고통 가운데서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절망 가운데서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문제 가운데서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쉬게 하겠다.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돌보고 계시다라. 그렇기 때문에 맡기라. 걱정도, 근심도, 너의 절망도, 너의 낙심도, 너의 좌절감도 다 맡기라는 것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돼요. 많은 인사를 통해서 안 된다라고 했던 그 혈류의 근원이 멈추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 내가 알지도 못한 크고 은밀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기에, 내가 몸부림칠수록 그 고통이 더해져 가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치유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를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결단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이 고통과 좌절 속에, 이 절망 속에 헤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환경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이 해결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걱정과 염려가 기쁨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은혜가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저희들은 바둥바둥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인생이 점점점 고통과 아픔만 커져가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막막하고 어려운 환경을 바꾸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참된 샬롬의 은혜가 임하여 매 순간순간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제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 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